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능력 가운데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억이라는 뜻을 보니까요, 이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느낌 그리고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아니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이 기억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하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또 반면에 기억해 내려고 하고 내려고 노력을 해도 또 기억 안 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상황을 기억하고 한 사람은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이 기억은 되게 특이한 게, 먹는 것을 통해서 기억날 때도 있고 듣는 것을 통해서 기억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장면을 보면서 이거 과거에 어떤 장면과 비슷한데 라고 그렇게 기억할 때도 있고, 또 냄새로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맡은 냄새를 맡으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이 냄새를 똑같이 맡았을 때에 그때 그 일들을 기억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억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서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 이 기억을 통해서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백성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부모 세대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전에 부모님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똑같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듣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그 말씀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들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러면서 저희가 읽었던 12절 끝에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7주를 세일지니,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77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그리고 그 밀을 추수를 할 때에 추수를 시작하면서 7주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맥주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이 40년이 지난 이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실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고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맥추절 이 77절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제사를 드리도록 했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광야에 머물러서 자기의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맥추절을 앞으로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까?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게 하실 것을 너희가 뭐예요? 믿으라 이 말씀하신 거죠. 아직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고, 또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너희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어서 맥추절을 지키기 시작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3,500년이나 지난 이 시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잖아요. 여기 혹시 보리 농사나 밀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가 돈 걷어들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돈 걷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6개월의 삶이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누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지나온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추 감사절을 지낼까? 오늘 저희가 말씀 속에 보면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맥추절이 오는 그날까지 날들을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남았는지, 맥추 제사를 지내야 되는 날이 며칠이 지났는지, 며칠이 되었는지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계속 그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날을 세고 계십니까? 저희 가정에는 아주 중요한 두 날이 있는데, 한 날은 7월 중순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럭비 경기를 이제 할 날이 있는데, 그 경기를 놓고 저희 둘째 아이가 뜨거운 이 날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그 날을 세고 있어요. 그리고 큰 아이가 이제 8월 25일에 군대를 가는데, 그 8월 25일 그 군대 가는 날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그 날들을 세면서 감사하고 더 잘해주고 또 더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유근숙 집사님, 우리 사위분과 따님이 이렇게 지금 오늘도 오셨는데, 이제 7월 며칠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실 거거든요. 아마 상반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유근숙 집사님은 아유, 우리 딸 이제 며칠이면 못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위하고 딸은 글쎄요, 우리 엄마 며칠이면 못 보겠구나가 아니라 아우, 이제 빨리 미국 갈 날이 며칠 남았구나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반된 날들을
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을 세고 있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절을 너희가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날을 세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날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할 사람들은 사실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예? 추수할 날들. 이제 50일이 다가오니까 보통 이 유대인들이 농사를, 이 보리 농사를 지면 3, 4월에 이제 그 수확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수확을 거의 보리 농사 수확을 끝날 때쯤에 또 뭐를 추수하게 되냐면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딱 6월 정도 됐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거나 하여튼 자연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늦게 추수를 하면 안 되더라는 거죠.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벼농사를 질 때에 추수가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가 늦으면 썩거나 뭔가 하여튼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농부에게는 추수할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날 동안, 그 기간 동안 추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이고 그 추수할 때를 놓치면 곡식이 썩으니까 니네 꼭 그날을 계수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추수에 정신 팔려가지고는 뭐를 잊어버릴까 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인간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광야에 40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자기의 땅을 얻어가지고는 그 농사를 짓고서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땅만 주신다면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두 번째죠. 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농사를 해서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깟 추수감사 예배를 못 드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상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수확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할까요? 그동안 내가 이 추수한 것 갖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 그냥 그거 누리는 데에 내 인생 즐거워하는 데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마음대로 해보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날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2026년 6개월 동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저는 리모델링이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또 다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형편상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감히 생각도 못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설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또 헌금에 동참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설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막상 리모델링을 결정을 하고는 은행에 가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작아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대출을 받지 못해서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 않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 은행에 가서 정말 이 시대의 지금 시점에 받는 이자보다 더 훨씬 적게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를 내면서 그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 좋은 업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다시금 지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오늘 교회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 화장실에 에어컨이 나와서요.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이제 덥죠. 에어컨을 안 틀어놨으니까. 그래서 더우니까 성도님들도 덥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에어컨을 지금 틀어놨어요. 지금 화장실 갔다 오신 분 오늘 화장실 더웠습니까? 안 더웠습니까? 잘 모르죠. 네, 왜냐하면 제가 시원하게도 안 해놓고 덥지도 안 해놓게 온도를 알맞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더웠어요. 화장실이 가면 지금 이 후덕한 이렇게 이 날씨에. 근데 습하고 덥고 이래야 될 화장실이 습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춥지도 않고 아주 볼일 보기에 적당한 온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성도님들께 함께하고 수고한 그러한 큰 사랑이기도 하지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가 대출을 어떻게 갚으려고 목사님이 저러지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물론 저한테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 모든 대출과 원금과 이자를 놓고도 평안할 수 있는 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지나온 6개월의 순간순간마다 가난 중에도 살 수 있게 하시고 질병 중에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떤 걱정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늘 염려와 걱정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살았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로 기도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올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살아올 수 있었던 날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하고 내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다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세면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레수를 자꾸 세워야 될까? 나레수를 세운다는 건 그 다음에 뭐예요? 뭔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나온 날들에 감사할 날들을 세는 사람은 다음 이 후반기의 인생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지나온 시간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살게 하실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세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다면 혹 식사를 못 하셔도 그냥 집에서 잠을 자기 전에 가족들이 모이셔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시고 또 이따 식사하시면서도 성도들과 함께 감사했던 것들이 뭔지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혹시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뭔가 감사한 것을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을 셀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혼자 있는 분들, 그럼 목사님 나는 누구랑 감사를 셀까요? 혼자 있는 분들은 쓰세요. 한번 지나온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몇 개가 되는지 그 날들을 세면서 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 감사 예배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저희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으면 많이 받은 사람은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대로 그 적은 수에서 힘껏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짐승과 곡식을 드리는데,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그 곡식을 먹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 태울 때 냄새만 맡으시고는 고기를 드시지도 않고, 그들이 바친 곡식으로 떡을 드시거나 또 밥을 해서 드시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노나 먹고 많은 이 제사에 왜 하나님은 힘껏 많이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이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은 만큼 하나님한테 감사하라는 거죠. 내가 500만 원을 벌었는데 하나님 앞에 힘껏 감사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500만 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5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힘껏의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말고 그 주신 것에 그대로 하나님 함께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예, 그냥 큰 게 아니라 크고도 크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럼 나는 얼마나 드리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시할 때에 돈을 넣어서 감사의 표시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그만큼 했냐는 거죠.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에 비싼 거를 대접합니까? 싼 거를 대접합니까? 네, 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축의금도 하고 부의금을 합니다. 축의금하고 부의금 할 때에 받은 만큼 합니까? 받은 것보다 더 합니까? 어려운 문제인가요? 이게 헌금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렇게 이불이 다물어지는 습관들이 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결혼을 할 때에 자녀 축의금을 할 때에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20만 원을 하면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20만 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5만 원 하면 저도 어떻게 해요? 5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정도로는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직분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부담되실 수 있고, 목사님이 오늘 돈 얘기를 해가지고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또 양육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거는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얼마 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 교계 안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이 그 책 속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걸 받았다는 생각에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차를 여러 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차 한 대를 사들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차라도 한 대 사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를 사드리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차를 어떻게 사드려야 돼요? 벤츠를 사드려야 돼요? 뭐 제네시스 90을 사드려야 돼요? 뭐를 사드려야 될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선교지에 봉고차가 필요한 교회에, 또 큰 버스가 필요한 교회에 목사님이 차를 살 수 있는 헌금을 해서 그 교회가 사게 됐더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집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생각해 보니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집을 사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을 사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세워야 할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셔서 여러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본인이 생각한 예물을 그렇게 선교지에 보내셨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크고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여행을 참 많이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자기에게 여행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여행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여행을 보내드릴까요? 오지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여행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면서, 저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좀 한번 해드려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른 날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도 맥주감사 주일이나 아니면 저희가 가을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이나 또 교회에 특별한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러한 절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행여 나는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지도 몰랐고 또 그냥 맥주 감사 주일은 제대로 내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는 게 중요한지 몰라서 그냥 오셨다면 다음 주에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맥주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그 후손들에게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주절을 지켜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싫어요. 우리는 그냥 추수만 하고 안 지킬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모두 다 지킨다고 약속했다고요? 모두 다 지킨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첫 해에는 지켰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가 지나고 세 번째 해가 지나고 추수를 하고 나서는 어디 가서 이 절기를 지켰냐면 우상 앞에 가서 절기를 지켰어요. 거기서 즐거워하고 거기서 좋아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잔치 벌이고 좋아했던 시간들을 백성들이 가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났던 모든 감사한 일들은 다 어디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아들 때문에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돼서는 어느 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더래요. 근데 한 달 아르바이트하고 두 달 아르바이트하고 세 달 아르바이트를 막 해가지고 내심 우리 아이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많이 철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났는데 이 아이가 조금 지나고 났는데 엄마 나 용돈 좀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런 거죠. 내심 이제 아르바이트가 두 달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조금 뭐 이렇게 사갖고 왔어,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안 한 놈이 갑자기 용돈을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물어봤죠. 너 그동안 아르바이트 한 거 다 어떻게 하고 나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래? 그거 내 여자친구 생일이어서 가방 사줬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때문에 미워 죽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미워 죽을 게 아니라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을 그 비싼 가방 여자친구 사주냐고 다 거기다가 써주고는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면 화납니까? 안 화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저 그냥 내 가족, 그저 그냥 내 삶을 위하고 내 삶에 위로를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자기에게 고생했으니까 자기에게 위로하려고 아주 비싼 거를 사거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건 너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내게 주신 것은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나와 내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 중에 김미경 강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간증을 이제 듣게 됐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예수 믿기 전에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함께 나누고 막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그게 뭐냐, 자기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돈은 벌긴 벌었는데 자기의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강의를 듣고 있으면 막 용기가 생기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가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에 이 사람의 뒷모습은 뭐예요? 죽고 싶은 마음,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들을 사람들에게는 다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과 똑같은 증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으나 그 마음이 공허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들이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삶의 삶들이 변한 건 별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았던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까. 그래서 이 김미경 강사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그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 내 가족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맞추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그게 행복한 인생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